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충성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요, 정말 하나님께만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저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힘입어 충성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저를 꽉 붙들어 주세요. 이러한 충성의 끝엔 영원한 상급의 면류관이 있음을 날마다 변함없이 바라보게 해주셔서요, 제가 죽음을 불사하며 끝까지 우리 주님께만 충성할 수 있도록 제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이러한 충성의 마음을 담아 오직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8절을 보시면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그런데 당시에 이 몰약은 기름이나 향료를 만드는 데 사용했는데요. 아울러 마취제와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된 케이스를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죗값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주려고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 사형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도적인 의미로 시행을 했었던 일종의 마취 효과였지요. 마취 효과.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모든 죄심판의 형벌과 그 고통을 온전히 남김없이 싸그리 전부 다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죠. 또 방부제 효과가 있다고 했지요. 이건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유아 시절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방문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몰약이 바로 시체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아장아장 뗀 아직 2살 좀 됐을까 말까 한 그런 애기한테 이런 장례용품을 선물하다니, 우리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요, 내 독생자 예수는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사형을 당하기 위해,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과 방법을 활짝 열기 위해 이 땅에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다. 바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러 온 것이다. 이와 같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같은 몰약이라는 뜻을 가진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바로 그 순교의 길을 제대로 걸었던 그런 아름다운 충성, 곧 신실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전혀 없는, 오직 칭찬만 받은 그런 멋지고 훌륭한 교회로 남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몰약, 곧 자신과 같은 순교의 길을 걸어간 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서머나 교회야, 비록 너희들이 나의 증인으로서 나를 향한 충성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나는 너희들의 그 순교의 열매를 너무나 기뻐함은 물론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주관하며 십자가 대속을 위해 죽었다가 영생의 부활을 통해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린 내가 너희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며, 너희를 이렇게 만든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심판할 거야. 내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할게. 바로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이런 순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자세한 내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격려를 해주시는데요.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서문학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가난한 상태로 보이겠지만 이와 정반대로 영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정확한 성경 지식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에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신실함의 열매가 있는, 즉 주님 보시기에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상급이 있는 교회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추종 세력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랍니다. 겉모습,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마귀의 꼭두각시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여기는 가운데 이 예수 복음으로 순교까지 불사하려는 서머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역시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교회, 다 똑같은 사역자, 다 똑같은 교인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또는 우리의 신앙의 여러 활동이나 어떤 그런 결과물도 기여를 해야 되네 마네 하는 그런 주장, 곧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는 행위 구원론자나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완성해야만 한다는 믿음 플러스 행위, 이런 구원론자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기저기에 아주 그냥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박혀 있어요. 이들은 하나같이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영원불변한 완전 보장에 따른 확신을 직간접적으로 이리뱅뱅 저리뱅뱅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그냥 흐물흐물 변질을 시켜가면서 은근히 때로는 확고하게 부정을 하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근데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거듭난,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하다라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확신을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적인 구원론이라고 비방을 하면서요. 사실 성경적인 구원은 취소나 파기 또는 중도에 탈락하거나 개인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봐야 결론이 난다는 그런 비성경적인 망언을 일삼지요. 물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곧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울러서 자칭 사도네, 자칭 선지자네, 아니면 내가 이긴 자네, 내가 보혜사네 라고 주장하는 사탄 마귀가 교회에 심어놓은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사역자들이 마구마구 침투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요, 이들을 이렇게 정죄하십니다.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이죠. 그러시면서 10절과 같이 또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먼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 고난은 바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 동안이냐면
바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이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부분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faithful unto death, faithful unto death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태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FUL, 그러니까 풀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형용사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찬 겁니까? 바로 행위를 뜻하는 DO, 즉 do가 아니라 믿음을 뜻하는 FAITH, 바로 faith입니다. faith.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행위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지요. 따라서 순교는요, 너무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향한 나의 절대적인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하신 말씀, 바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향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저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의 유혹과 공격으로 인해 비록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죽게 되더라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나의 죄로 인한 결과인 죽음, 그리고 그 이후 시작될 지옥 불의 영원불변한 죄의 형벌이라는 사망의 권세를 영생의 부활로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히 영원토록 깨뜨리사 영원한 승리를 주셨음을, 나는 비록 죽음을 직면한 이 순간일지라도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으니 그에 따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있으니 지금 내가 너희들 손에 죽어도 나는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너희들을 마침내 심판하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리라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차라리 내가 순교하겠다는 그런 선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이처럼 순결하고 고귀하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진 서머나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아주 정석적이고 모범적인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서머나 교회조차 절대 예외 없이, 절대로 어김없이 이기는 자에 관한 메시지는 변함없이 전달됩니다. 당연하죠.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대상과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또 완전하게 인정하고 전적으로 따르려는 그런 마음과 태도이지, 그 믿음 자체가 스스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원하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오직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능력의 근원이지, 우리가 가진 믿음 자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택한 그 순교의 열매, 더 나아가 영생의 부활 이후 펼쳐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복락은 서문학교의 너희들이 스스로 이겨서 너희들 능력으로 승리해서 얻은 결과물이 결코 절대로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셔서 값없는 선물로 주어진 그 승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천명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순교는 나의 열매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겨자씨만도 못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 믿음이라도 기뻐하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스스로 역사하신 오직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문학 교회에게 알려주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생 복락의 특징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그럼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선악과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한 죄의 타락과 지옥의 형벌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한 사함을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의 형벌이 결코 절대로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받나요? 네, 맞습니다.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 그리고 이들의 노예인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지옥 불못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유일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 인쳐주신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힘입어서요,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향하여 죽기까지 충성, 곧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으며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마지막 그 숨이 닿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